인간과 구원 11번째 주 강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슨 종교죠? 구원을 위한 종교입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해서 종교라는 것 자체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죠. 그쵸? 그런데 다른 종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종교에 그러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왜냐? 불교가 목표하는 바가 우리 기독교에서 목표하는 바, 추구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과연 뭐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예요? 근데 영생이란 과연 뭐냐? 예수 중요한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이제 윤회인, 그래서 좀 그러기가 좀 힘들거든요.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불교에서 또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뭐 하면서 뭐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 남겨준 수많은 이제 뭐 불경지나 이런 거죠. 뭐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불교의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과 영생 같은 육체의 부활 같은 개념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에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구원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의 칭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범위 내에서 교단과 교파와 종파가 다를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부분. 그래서 칭의라는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칭의라는 부분, 칭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할지라도 그럼 과연 칭의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가 과연 뭐냐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게 됐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독일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독일 하게 되면은 뭐 대단한 나라 같잖아요. 독일 하면은 제일 먼저 뭐 생각이 나요? 명품차, 벤츠, BMW 이런 거 생각나고 뭐 이게 되게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하던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그거보다 한참 후였던 나폴레옹 전쟁 이전만 해도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은요, 독일어로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글을 남기거나 불어로 글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독일 태생이었고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런 그 사람들이 남긴 거의 대부분의 저작들은 독일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라틴어나 아니면 불어로 남겼습니다. 그랬던 게 바뀐 게 이제 그 괴테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관념론자들이 등장하면서 독일이란 나라가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로 학문의 중심지로 부각했지. 그전엔 그냥 중부 유럽의 촌동네였어요. 그랬던 중에서도 더 시골의 촌구석에 있던 비텐베르그라는 데에 있는 그냥 새로 생긴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95개조 방만문과 함께 등장을 했고 이신칭이라는 글을 했던 것이 주장했던 것이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아,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것이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효과적인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진리에 서 있었던 거죠. 기독교의 전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인간을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인간. 이게 그러면 기독교라는,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생겼다. 인간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인데, 이러한 개념이 과연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기독교의 기원인 유대교, 유대교의 원시적인 형태였던 히브리인들의 야훼 신앙에서부터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맥그라스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거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인들, 특히 구약의 초창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체디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뭐냐?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언약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쌍방에 대해서 쌍방이 서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뭐냐?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언약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쌍방이 서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고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완전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자신이 해야 될 일,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약속한 바를,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다라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를 다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보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특히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서에선 특히 이 쌍방간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외부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외부인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인들의 역사의식은 외부 세력이라는 것, 자기네 밖의 세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인 선택받은 자기네들과의 이러한 좋은 관계,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관계,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데 그거에 자기네들이 적절히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하면서 적절히 반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외부의 나쁜 사람들, 나쁜 이방인들이라는 그러한 구도가 등장하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의식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러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를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분배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히브리인들이란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소수의 하층민들이죠.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들 하면은 이제 뭐 좀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노벨상도 싹쓸이하고 월가도 꽉 잡고 있고 헐리우드도 꽉 잡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꽉 잡고 있고 마다 이런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지만 구약 성경 당시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거는 한심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소수의 하층민들이라고 봐야죠. 그 고대 사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여호와 신앙, 자신들의 종교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존 자체가 보장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들의 여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첨언해서 하게 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처음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농업 공동체, 목축 공동체 이제 그런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출세하는, 그러니까 옛날같이 뭐 옛날같이 이렇게 농사만 짓고 자기네들끼리 오손도손 좀 심하게 말하면 없을지라도 가진 건 별로 없을지라도 그 땅이나 이게 자기네끼리 잘 농사져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고 저기 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주가고 뭐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내지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 민족들 밑에 있는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배라는 것이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같이 농사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시골 같은 데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서로 품앗이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에 나와서 옛날같이 품앗이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각자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하면서 어, 먹고 사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살아가서 버는 거에 격차가 이렇게 누구는 되게 잘 살게 되고 누구는 되게 못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관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살아간다고 칩시다. 이거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해도 난 조선인이에요. 나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공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나의 정체성, 내가 결국 살면서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선일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어디 그냥 반도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 보고 반도 사람들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차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의 상황은 경제적인 부분으로까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간으로 한 그 공동체가 존재하고 존속하고 유지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 분배의 문제가 그들 사회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변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도 변했고 그들의 신앙이 변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보다 확장되고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예언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의 얘기 보게 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음 같은 부분 이제 공의와 정의 같은 문제가 그런 부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한참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됐는데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인들,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인들의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이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